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하셨사오니 곧 입맞추는 것이 예배라 하셨사오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지어져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의 내용과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고 그 뜻을 또한 펼쳐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 속하여 비록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이 시간 말씀 듣는 심령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욥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7절 읽으시고 건너뛰어서 17절에서 22절을 읽습니다. 다 보면 좋은데 좀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욥기 7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해. 욥기 10장입니다. 10장. 내가 좀 엉뚱한 데를 펴고. 자,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오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이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자, 17절부터 22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태워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그 17절에 갈마들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바꾸어 이런 뜻입니다. 정거자를 바꾸어서 자꾸 이제 반복해서 치십니다 하는 것이고, 그 1절에도 내 영혼이 곤비해서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그 불평을 토로하고 발설하고 또 마음이 괴로운 대로 이제 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씩 그 개역 개정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이제 번역을 조금 더 잘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9장 10장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발닷에 대한 그 발닷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욥의 변론인데 근데 이 그 변론의 내용이 이제 발닷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발닷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변론하는 내용인데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변론하는 내용이 친구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닷이 얘기를 했는데 발닷을 향해서 변론하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고백하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기도 형식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닷이 말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닷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을 기도 형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의 그 어떤 비판을 들었어요. 근데 욥은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고난과 환난 중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들이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더 괴로운 겁니다. 더 절망하고 있는 그 욥이에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토로하는, 기도하면서 토로하는 그런 내용을 기도 형식을 가지고 그 자기 변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형식에 보면은 이게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 형식인데 내용은 뭐냐면 내용을 잘 보면 여기 지금 9절 10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요 10장 여기 9장과 그 10장에 있는 그런 그 욥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내용이 그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고 있는 이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환난과 고난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거다. 나는 그 잘 모르겠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데 내용을 쭉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 환난 당하는 욥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건너편에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 상태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욥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환난과 어려움 이런 얘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를 지금 그 기도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변론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하나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기도 형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욥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난들이 있어요. 육체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가면서 육체로 경험하는 육체 가운데 환경이나 어떤 육체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실제 물리적인 건 맞습니다. 육체가 실질적으로 병이 든다든가 환경에서 어려움이 온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 자, 맞는데 그거 단순히 그냥 그 육체가 환난이나 고난을 경험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생물학적 어떤 그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그 환난 혹은 질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병이 든 것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온 것이고 그 괴로움이 온 것이고 어떤 위기가 닥친 것이고 병이 든 것이고 이건 육체가 경험하는 거 맞습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경험하고 육체가 당하는 거예요. 환경이 당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육체로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좋은 것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육체로만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자기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병이 드는 건 나쁜 것이고 병이 안 들고 건강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세상에 있어서는 인생은 그냥 좋은 것 나쁜 것 그러니까 당하면은 나쁜 거예요.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하면 좋은 겁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우면 나쁜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육체로 당하는 것들 혹은 환경이나 육체나 이런 것들로 당하는 것들은 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육체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아프고 마는 것인가, 어려움을 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의 본질, 더 나아가서 성도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 환난, 뭐 질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 고난의 본질은 그냥 아프고 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좀 더 그 얘기하는 보통 내용이 뭐냐면, 여기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네가 잘못해서 혹은 죄를 져서 이렇게 네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그 고난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인생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환난을 통해서 혹은 어떤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영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팔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내가 죄를 져서 그렇다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건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26장 여기 놔두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36절부터 26장 46절까지 있는데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 다 읽기가 좀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이제 설포하사, 그다음에 이에 말씀하시고, 자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여기 잘 보세요. 36절에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 여기 있어요. 다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곱이겠죠. 자,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고민하면서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아마 이 세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게 됐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라고 말합니다. 자, 39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42절에도 두 번째 나가사, 44절에도 세 번째, 자 44절 시작.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이제 보면은 보통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잡혀가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자, 겟세마네의 기도에는 그냥 그 예수님이 하신 걸로 보면은 그냥 내가 힘들다, 괴롭다. 내가, 이게 정말 너무 괴로워서 죽게 생겼다, 지금. 너희도 여기 깨어 있어서, 너희가 깨어 있어서 여기 앉아 있어라. 그냥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러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응?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고는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저기는 앉아 있어라 그러고, 여기는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심히 죽게 돼서, 자,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대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 지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내용은 그걸 읽으면 압니다. 자, 여기는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구속사적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읽고 우리가 보통 예수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 받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내용이 3번 있습니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3번이나 나와요. 똑같은 걸, 같은 기도를 3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너희는 깨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만큼 가셔가지고 돌 들진 만큼 이거 얼마 안 됩니다. 다 들려요. 그 소리도.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한테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그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지금 마지막 기도는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바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생명 주시는 내용들이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시면서 바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에도 그 39절에 보면은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원함은 뭐냐면 그래서 앞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뒤에는 근데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거는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소원이에요. 내 소원은 지나가길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 소원은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번 기도하고 난 이후에 군병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빌닷과 이 세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존재, 그 다음에 빌닷이나 엘리바스 혹은 욥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부 다 내 몸 밖에서 신호로 존재하는 대상화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몸 밖에서 전능자로 있는 그분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도 마찬가지인데 네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서 용서하고 빌면은 너희가 빌어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욥도 똑같이 지금 여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몸 밖에 대상으로 있는 그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분이 아니고 몸 밖에 전능자로 있는 그분,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그를 향하여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탄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면은 여기 지금 26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의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응? 바울이 얘기를 했고 다른 이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 대해서 의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근데 예수님 스스로는 당신 스스로 당신이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는 죄의 모양으로 왔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죄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으로 그가 죄의 모양으로 왔다 그랬죠? 그럼 죄인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모양으로 오신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죽었다고요. 원래 죄가 없다고요. 근데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은 그래서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죄를 정한 것은 죄의 모양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의 모양으로 오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라면 그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라면 인간의 그 율법을 완성하실 수 없다고요. 죄 아래에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바로 죄 없는 분이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로 죽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실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9시쯤 돼가지고 꼭 9야 어떻게 된 게 9시쯤 돼가지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을 해석해 보니까 그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탄원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죽으실 때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밖에 있는 대상으로 불러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현실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나를 버리신 그런 현실, 내가 버려졌다는 그 현실에 대한 절망에 대한 탄원이에요. 그 내용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아요. 몸 밖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죽어가고 있는 내 모습은 버려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어떤 그 현실과 그에 대한 절망의 모습들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마찬가지인데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번을 똑같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뭐가 좀 하나님이 좀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죠? 이거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인간의 모든 꼭지점이 예수님이에요. 끝지점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인간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요. 지금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내용도 그렇고 엘리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바로 인생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응? 그분은 죄 없는 분이에요. 버려질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버려진 자가 누구냐면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응? 죽어야 될 자가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그분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나예요. 응?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것이에요. 응? 하나님 앞에서 제외된 겁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져서 죽어가는 그 현실, 바로 인생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분이 버려지는 그 모습이 우리 나라고요. 응? 이 잔이 지나가 죽어야 되는 이걸 지나가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버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죽어야 되는 그 현실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존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막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이렇게 지금 읽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하늘에서 그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단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졌어요. 언제 떨어져요? 바로 엘레리라바 사막단이 하고 이렇게 그가 죽으실 때 바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는 우리예요. 사단은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신의 자리에 율법의 선악의 판단의 신이 돼서 신의 자리에 성전에서 자기가 만든 성전에서 그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옛사람입니다. 이게 언제 떨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떨어져요. 언제 거기서 나올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죽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사탄나스인데 원문에 들어가면 사탄나스 들어가 보면 대적자 혹은 사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적하는 자 사탄 이런 겁니다. 이게 대적하는 자 천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의 산 위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사탄나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사탄이라고요. 율법의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적자예요.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인생들이라고요. 모든 인생들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들, 왕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들, 스스로 심판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상징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건너편에서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 판단하고 신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단 자꾸 어디 영적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동물은 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바울도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이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 사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그 이하로 쭉 22절까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여기도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많아서.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이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여기 그려놨어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 자,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이스라엘 밖에 있던 자, 외인이고 언약 밖에 있던 자,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3절에 가면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응? 그렇게 그 자리에서 신의 신으로 군림하는 자, 판단하며 선악을 판단하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네가 사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는 바울은 이것을 이방 율법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설명을 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인데 너희는 언약도 없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 어떻게 가까워졌냐 하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 돼가지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원수된 것 중간에 담을, 죄의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뭘로 헐었냐면 육체로 헐었대요. 그리고 15절에 가면 법조문으로 된 바로 율법을 다 폐해버렸어요. 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로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자기 안에서 세 사람 짓겠대요. 화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16절 한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전 상태는 이방인이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어떤 소망이나 하나님이 전혀 없던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의 그 앞에 얘기해놨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둘로 우리를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불러갖고 그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된 모든 것들을 소멸해가지고 한 사람 만들겠대요. 그래서 소멸하다 들어가 보면 아포크테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소멸하다가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짓기 위해서는 살해가 있어야 돼요. 그가 죽고 나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 원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원수를 지금 소멸했대요. 여기 잘 보면은 여기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이 돼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살해 대상에 보면은 원수되었던 것을 없앴다고 나와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것을 이제 원수되었던 그 상태를 없애버렸다. 이게 뭐냐면 그분과 내가 원수였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원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그래서 여기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의 죽음으로 사망이 원수되었던 모든 그 담들이 허물어졌대요. 원수되었던 것들이 멸망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없다면은 원수되었던 것이 살해될 수 없어요. 여기 이제 소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멸되었고 그래서 폐하셨고 원수되었던 그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지는데 14절에 보면은 둘로 하나를 만들어요. 이게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둘이 자기 안에서 세 사람으로 지어져요. 그래서 이게 16절에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바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 그분이 죽었어요. 원수되었던 담을 다 헐고 그가 사망을 이기셔서 부활로 나왔습니다. 자, 그는 담을 원수되었던 둘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없으면 둘이 하나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으신 것은 담을 얻으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아직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2절에 그리스도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이제 되려고, 이거 예수님이 그 앞에 다 하셨다 이렇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던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래서 원수되었던 담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 모양을 휘장이 찢어지는 걸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바울은 죄의 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그걸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예수의 육체가 깨져야 거기서 샘물 나옵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게. 이게 무리바 샘물에서 보여줬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야 그 샘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수되었던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이에요. 사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단인 상태,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상태, 그 다음에 자아가 선악을 판단하며 선악고 먹고 살아가는 그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걸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사단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율법의 상태, 율법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대상하며 하나님 건너편에 신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렸다고요.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래서 뭐 깨지는 돌 뭐 이런 게 나오죠. 전부 다 그것을 파괴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의 죽음이 없으면은 우리 옛사람도 죽을 수 없어요. 왜? 그가 죽어야 많은 열매 맺거든요. 죽어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안 죽으면 하나로 있는 겁니다. 그가 죽어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사단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간성 파괴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런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종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죽인다고요. 종에게 율법의 종노를 하고 있는 그 존재. 근데 그게 종노를 하는지 몰라요. 율법을 가지고 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율법의 종노릇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율법의 종노릇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은 그걸 사단이야, 하나님 없는 자야, 하나님 건너편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진리의 영으로 죽여서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가 안 죽으면 우리도 못 죽어요. 그가 죽어야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비로소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의 음성이 들리니까 다시 살아나는 모형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는지에 대한 모형도 거기에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여기 지금 22절에 얘기했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지금 시편 132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만드는 얘기예요.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당신의 영을 받았을 때, 아버지로 얘기를 했을 때는 아들이라, 그 영을 받은 존재를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그 아들을 진리의 영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돼서 당신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면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바로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사단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껴안고 죽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게 있어요. 인생들의 상태, 사단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하나님 건너편에 시오로 살고 있는 인생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들을 당신이 껴안고, 그래서 껴안고 십자가에 아버지 뜻대로 죽어야 된다고요.
그냥 내가 어이없이 모르 죽으면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인류를 껴안고 죽어야 된다고요. 예?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죽어야 되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만들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 이하에는 너희 스스로 확정해봐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확인해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분이 하나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펼쳐놓으시고 마지막에 모든 인류, 사단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의 껴안고 율법의 마침으로 그가 죽으셔야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13장,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는 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 그가 오시면은 여기 지금 말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 건너편에 있다고요. 인간의 상태는 죽어야 될 존재예요.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지는 하는데 대상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내게 복 주세요 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요. 양 잡고 소 잡고 열심히 합니다. 율법의 그 형식, 율법의 모형과 그림자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섬기는 그 내용 속에는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하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잖아. 너희가 지금 저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잖아. 헌금하고 있잖아.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이 성전 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헐어져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 헐어져야 돼. 그래서 거기에 보이는 성전도 헐고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희생제사도 다 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의 형식, 의식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하는 겁니다. 율법의 절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돼 버렸어요. 당신이 구약의 절기로 말미암아 걸어갔던 모든 의식들을 당신이 다 해버린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모든 내용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 되어져 있는 장막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전부 다 그분이 다 이루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헐어버리라. 의식들을 전부 다 파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절기와 성전에서 하는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다 완성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상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실상을 위한 그림자로서 그것을 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보세요. 내가 성전인데 무슨 성전이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각 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짓는데 어떻게 지어라 하는 그 비유로 해놨고 실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몸 밖에 있는 성전, 이 가짜예요. 이거는 실상을 위해서 모형으로 지어라고 한 겁니다. 실상이 나타나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럼 실상이 나타나면은 진짜가 오면은 다 폐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이 진짜인데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보이는 성전을 붙잡고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섬기며 그걸 보고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이라고요. 그게 율법사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저 성전, 보이는 성전, 우리가 지은 성전, 몇천억 들여서 지은 성전, 몇백억 들여서 지은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응?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셔놓은 거예요. 가톨릭 들어가면은 그림도 엄청나게 그려놓고 조각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다. 응? 부처상만 우상이 아니라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없어도 내 마음에 그런 형상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전부 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복을 받기 위하여 그 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인들. 우상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상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대상화시키니까 파가 다 달라져요. 가톨릭도 나오고 뭐 성공회도 나오고 기독교도 교단들이 다 달라.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뭐 감리교 별게 다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대상화시켜 놓으니까 섬기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념, 자기 확신 가지고 다른 교단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른 신앙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실제 기독교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칼빈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수많은 그런 기독교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와 종교를 같이 권력을 잡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전부 다 핍박했어요. 오늘 2단, 3단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나하고 뭔가 다르면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2단, 3단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내가 믿는 이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신을 그렇게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가짜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내적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성령으로 지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밖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이렇게 지어야 돼, 저렇게 지어야 돼. 그거 필요 없어요. 뭐 어떻게 짓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확장의 도구들이에요. 종교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학위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종교의 대상이에요. 역사에 보면 수많은 그런 왕들이 종교를 이용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고 이걸 반대하는 그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면 종교도 망하고 종교가 망하면 그 나라, 교주가 망하면 저 종교가 다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성경은 그걸 지으라는 얘기가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어떤 종교를 만들어내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대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밖에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그걸 형상화해요. 제도화합니다. 조직화하고 구조화하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신을 내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만들어내면 그게 금송아지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탐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 여기 지금 욥기에 지금 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 욥도 그 10장의 본문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상화시켜 놨어요.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이 됐든 무슨 그 교단이나 집단이 됐든 전혀 상관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종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에? 집단은 집단대로 종교화시켜서 교단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단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인은 개인대로 어떤 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가면 뭐 뒤집어 쓰잖아요. 요새 감리교도 그거 따라한다고 목사들 가톨릭에서 있는 신부들 옷 다 입고 있어요. 장로교도 그거 따라한다고 여기 만들고 해요, 이게. 이게 숨겨지는 뜻이거든요. 그 하얀 거 여기 집어넣는 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꾸 교리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건 순결이란 뜻이야. 순결하지도 않은 데서 무슨 순결이야.
그거 한다고 순결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필요 없죠. 그게 필요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가 영혼에 발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 죄악을 파괴한다. 바울이 그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켜 버렸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써 소멸시켜 버렸대요.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답니다. 막힌 담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 없는 게 그게 죄야.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뭐냐면 그게 죄예요. 그 옛사람이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죄라고요. 그 담이 허물어졌다고요.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올 수 있는 담이 허물어졌다고요. 왜? 그가 죽음으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음을 의지해서 그 안으로, 성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야 이제 내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내용이에요.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옛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자, 욥이 이제 본문에 10장에 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다.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2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고로 나를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자, 욥은 자기가 고난 받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단으로 살고 있는 존재. 사단이 하나님 건너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건너편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 그를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고요. 하나님 건너편에서 이간하고 있으면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섬기고 있는 존재를 사단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지금 욥이 1절, 2절에 그러한 절망 상태, 하나님 건너편에서 고난을 통해서 절망 상태에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쭉 조금 보면은 내가 아주 살기에 곤비합니다. 내가 지금 원망, 이제 불평 토로하고 내 불평을 토로합니다. 원망을 토로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2절에 가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를 더불어 변론하십니까? 나를 더불어 여긴 쟁변이라고 그랬죠. 변론하십니까? 하시려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제 고백한 겁니다. 근데 이게 쭉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괴롭고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똑같은 내용 나오죠. 아까 봤죠.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게 되었다. 같은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변론하는데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을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여기 담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좀 알게 하시옵소서.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과 지금 욥이 기도하는 장면과 그 모양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 전반부에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후반부는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3번 마친 이후에 이제 군병들에게 체포된 거거든요. 그래서 체포되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 2절에 있는 내용과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하면서 내가 괴로워 죽게 됐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모습,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그가 짊어지고 가시는 그 모습들을 여기다가
저 모용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 마가의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면은, 자, 누가복음 43절, 44절 두 절 있습니다. 자,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이제 사자로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다른 데는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대요. 힘을 막 도왔는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태, 마가에 없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어요. 두 가지만,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께 내려와서 힘을 더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는데 피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뜻이 뭐냐면, 그가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내용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다 담아놨어요. 구약에서는 반석이 깨질 때 물이 나오는 내용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거기에 반석이 깨져요. 예수라고는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니까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나왔는데 그 샘물이 생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아갑니다. 그 생수가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거기 해놨어요. 또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그가 죽을 때 창에 찔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써놔도 해필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신 자예요. 그가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예요. 그래서 그 물이 땅에 물과 피가 땅에 떨어집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땅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요. 핏방울이 땅에 떨어져요. 속죄의 의미도 있고, 정결케 하는 게 속죄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우리 영혼에 생명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땀이라고 되어 있는데, 땀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그 물, 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인생들의 땀, 노력을 얘기를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 그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인생을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생수 이런 거 있죠. 그 땀은 물, 생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어디에 떨어져야 되냐면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땀은 그래서 땅에 떨어집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 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이, 그냥 실제 십자가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모형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생들의 그 고통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인데, 아버지 원대로 죽어야 돼요. 자, 아버지 원대로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이 땅에 떨어져서 땅이 정결케 됩니다. 피가 떨어져, 그러니까 피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물이 떨어져서 생수의 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속죄의 피라고 그래요. 땀은 물이에요. 생수 얘기하는 겁니다. 물, 생수, 생명강 뭐 이런 겁니다. 거의 3번 동일하게 기도해요. 3번 동일하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이게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지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 그거 설명해놨는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지으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물과 피가 거기에 물이 피처럼 보였고 땅에 떨어져야 돼 그게. 응? 그 내용들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라고요. 땅을 정화하는 내용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그 언약의 피가 구약에 가면은 막 뿌리잖아요. 사람들한테 뿌리기도 하고 뭐 제사장에 뿌리기도. 그게 피를 뿌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케 된다고요. 속죄되었다고요. 죄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모형으로 거기에 보여진 겁니다. 인간들이 땀을 흘리잖아요. 인간도 흘려요. 인간이 흘리는 땀은 뭐냐면 자기 먹을 것, 식물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건 창세기 이미 3장에도 얘기해놨어요. 3장 19절에 보면은 땀을 흘려야,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면 돼요. 육신의 땀을 흘려서 먹을 걸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땀이라고 하는 건 욕심을 만족하기 위한 땀이에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땀이에요. 근데 인생에 진짜 필요한 땀은 예수님의 땀이에요. 여기는 땀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걸 피로 다시 설명해요. 물과 피라고요.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피예요.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물과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수입니다. 생명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샘물이 예수에게서 흘러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땅으로 흘러간다고요. 땅으로 흘러가면 그 땅이 살아나요. 거기서 백합화가 피게 돼 있고 꽃이 피. 그래서 마른 땅, 마른 사막에 왜 꽃이 핀다고 나오잖아요. 그거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생수의 강이 돼서 모든 믿는 자 속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죠. 여기 영생 이런 건데 영생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땀방울이나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물과 피로 임하신 자,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 땅에게 임할 때 곧 우리예요. 우리 혼인데 우리의 혼에게 임할 때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로 지어져 가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이는 여전히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그의 죽음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전에 기도하면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떻게 죽고 부활한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로 임하시는 그 내용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땀방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땀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뭐 불평, 진짜 욕망의 성취, 세상에 있는 것에 만족.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절망이에요. 육신에 잠깐 유익은 있는지 몰라도 괴로움이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고난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 속에 임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와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다시 본문으로 가서 3절 지금 보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들의 꾀에 빛을 비치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시나이까. 이렇게 또 주의 날에 어찌하여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들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그 사실한다는 게 덜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욥이 뭐냐면 욥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읽었던 내용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학대받고 멸시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멸시당하고 있고 버려져 있고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을 비판하고 있는 지금 친구들, 요 앞에는 물론 그 엘리바스와 빌닷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의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서 섬기고 있는 신학,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서 섬기고 있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볼 때는 그게 보였어요. 에?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였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어찌해서 이거 변론 안 해주십니까? 저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응? 나는 변백해야 돼. 나는 죄 없어. 응? 그래 나는 죄 없는데 나는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거 좀 알게 하시옵소서. 근데 저들이 하는 것은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자기 주장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지금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왜 변론 안 해주십니까? 응?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응?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자기 확신이 있다고요. 신학적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잘 포장해 가지고 권면한답시고 지금 욥을 찾아와 가지고 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찌해서 저거 틀린 거 아닙니까? 어찌해서 그건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어찌해서 나는 이렇게 발가벗겨 놓고 똑같은 존재인데 저도 갖고 저나 나나 똑같은데 발가벗겨 가지고 이렇게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어? 이렇게 지금 나를 벌거벗겨 놓으시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모든 옷 다 벗겨가잖아요. 우리는 저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그림 같은데 그래도 뭐 천으로 하체라도 가려놨는데 원래는 없어요. 다 벗겨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찌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잠잠하심으로써 그가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가 죄 없는 이가 죄인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살리고 뭐라도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걸 앉혀놓으셨다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만물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의롭다는 것이 언제 증명이 되냐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안 죽으면 증명이 안 돼요. 안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것도 죄인 중에 한 사람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봐야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부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의인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안 죽으면은 절대로 그가 의인이라는 게 증명이 안 돼요. 부활이 안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니까 죄 없는 이가 죽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죄인은 반드시 죽는데 의인은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응? 죽는 이유가 죄값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요. 지금 욥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찌해서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해서 나만 다 까발려 놓으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나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알게 하시옵소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욥도 똑같이 욥도 그거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원상복귀 시켜줘요. 100으로 완성시켜요. 그래서 무트 타무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무트 타무트의 죽음으로 그가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가 무트 타무트 죽음을 통해서 그가 의로운 자라. 그래서 의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응? 그가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온전함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이 그의 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내용을 욥의 환난을 통해서 비유로 혹은 그림자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온전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에 욥의 고백이 하나 나와요. 25절. 자, 25절, 26절을 한번 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보면은 구속자로 되어 있는데 대속자입니다.
여기 그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그 가알인데 이게 이제 그 대속자예요. 뜻은 들어가면 속량하다, 구속하다, 건친의 역할을 행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속자, 구속자 뭐 이런 겁니다. 이 가알인데 이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땅 나오잖아요. 땅은 아파로예요. 그다음에 여기 서실 이게 나와요. 서실. 이게 서실은 뭐냐면 일어나다 그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쿰인데 히브리어로 쿰은 일어나다 그 뭐 일어서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대속자 그다음에 땅 서실. 그래서 이게 그 땅 위에 서실할 때는 요건 그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 아파로쿰 이렇게 돼 있어요. 아파로쿰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땅에 세워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근데 땅에 세워지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땅에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로쿰이라고 하는 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땅에 뭐 쿰은 일어나다 세워지다 일어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세워지고 일어서고 하는 것이 전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르예요. 피부, 뭐 생가죽 이런 뜻이고, 벗김이라고 하는 게 나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베어오다 이런 뜻이고, 혹은 둘러싸다, 뭐 순회하다, 혹은 이제 무슨 뜻이 하나 더 있냐면, 목 같은 것에 박히다, 합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벗김을 당할 때 여기 뭐냐면, 못 박히는 뜻입니다. 여기 못 박혀서 박혀가지고, 못 박혀서 합쳐지다. 요런 뜻이 이게 그 벗김이라고 하는 나카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할 때는 그 밖에서가 바사르예요. 육체 밖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체 밖에, 이게 뭐 밖에 이런 뜻이 아니라 육체를 떠난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육체 밖에서 버리다 하는 게 이게 하자인데 이게 하자가 보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뭐냐면 선지하다 이런 거예요. 선지하다 혹은 지각하다 뭐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 밖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환상으로 지금 하나님을 보다 이런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아파라라고 하는 땅인데 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상징하고 육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땅도 물론 상징하지만 육체도 상징하고 혼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땅이라고 하는 이 아파로 이 혼에 우리 인생이죠. 나예요. 나의 여기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25절, 26절은 그 얘기예요. 땅 위에 서실 건데 이게 하늘에서 십자가 언약입니다. 언약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언약의 기둥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땅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여기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의 것으로 여기에 이제 가죽을 벗기고 나오잖아요. 여기 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벗겨지다 얘기했죠. 가죽, 이게 오로 이 피부고 이제 벗김을 이제 나카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못 같은 것에 박혀서 합쳐진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짐으로 이게 가죽이 벗겨진다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 육체가 벗겨지다 이런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상징해요. 육체가 깨지다, 뭐 벗겨지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곧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모든 인생은 육으로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이 육신을 벗겨서 여기는 지금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 육신이 깨진 이후에 죽음이에요. 응?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이후에 이런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육체를 떠난 이후에요. 쉽게 말해서 환상이에요. 육체 밖에서, 육체로 보는 게 아니고 육체 밖에서 혹은 환상으로 혹은 선지하심 이런 거예요. 여기 그 단어를 여기 보리라 하는 게 이게 하자인데 하나님을 선지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선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밖에서, 육체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 밖에서 죽어서 보는 그 하나님, 그걸 봄으로써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지금 19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0장에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 와서는 내가 육체 밖에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난 이후에야, 쉽게 말해서 죽고 난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하면서 우리가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초월한, 쉽게 말해서 환상 같은 거, 이상 같은 거, 그 다음에 육체로 볼 수 없는 선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담아서 해놓은 겁니다. 지금 욥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은 자기가 왜 그렇게 당해야 되는지, 왜 환난을 당하고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남들이 조롱하고 있고 예수님 죽을 때 조롱하잖아요. 그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나를 좀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더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죽기 직전의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비유로 여기 설명해 놓는 겁니다. 실상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소로, 하나님의 처소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19장 가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로 깨달아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환난 이런 거 당하잖아요. 고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깨닫고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네가 성경에서 100%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 외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그러면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고난, 전쟁 뭐 할 것 없이 이런 것, 모든 질병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치료할 거예요. 싸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전이에요. 함께 한다는 게 성전이에요.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도 우리를 성전으로 짓고자 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도 우리를 성전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성전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대상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여전히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죽은 것처럼 죽는 겁니다. 그게 비유입니다. 그것도. 옛사람이 끝까지 죽어야 돼. 계속 반복해서 옛사람 죽어야 된다고 환난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계속 반복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욥은 결국은 이제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지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지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좀 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그렇게 지어져 가는 자를 향하여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반문한 것처럼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는 심령들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